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강도의 소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같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역시 우리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엄중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난주에도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행하시게 되게 됩니다. 자, 21절과 22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하는 기도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자, 특별히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신앙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고민하던 말씀이 바로 22절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주로 이렇게 들었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은 뭐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말씀을 17장 마태복음 17장에서도 하시는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17장 20절에서는 산을 이렇게 옮길 수 있는데 옮기지 못하면은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산을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산을 옮기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좀 더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장면에서 더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은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미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좀 더 강력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했으면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선포해야 된다. 나는 이미 병을 나았다. 이제 나는 좋은 대학에 갈 거다. 나는 좋은 직장에 갈 거다. 이렇게 구하였으면은 이미 받은 걸로 믿고 선포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한때 미국과 한국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제 읽는 책이 되었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은 기도는 마음속에 큰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 속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긍정의 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책을 이제 한국에서 또 인기 있으면서 이런 내용이 이제 설교가 굉장히 한국에서 줄을 이루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뭐 지금도 성도님보다 젊지만요, 제가 그래도 좀 더 어렸을 시절에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기도의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내가 구하는 대로 뭔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뭐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믿음을 달라고 제가 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은 또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더 기도하는 시간을 막 들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 응답을 받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으면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거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또 얼마나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는 그냥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가 많습니까?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릴 때가 더 많습니까? 안 풀릴 때가 더 많은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에 대한 실망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럼 열심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지 열심히 시간을 들여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럼 회개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더 믿어야 되는가? 도대체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때에 그 믿음이 부족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점차 하게 되었습니다. 또 주변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가운데, 잘 신앙생활 하던 분들 가운데에 서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눌 때 보면은 가족 가운데 이제 큰 병을 앓게 돼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분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은 그 가족들이 가운데 병을 낫기를 열심히 기도했지만 병이 낫지 못하고 돌아가시면서 깊은 슬픔 가운데에 빠지는 이제 성도님들도 만나게 되게 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삶에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을 놓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자주 이제 만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런 분들을 만날 때에 제가 들었던 것처럼, 저 스스로도 생각했던 것처럼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죠 라고 권면의 말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권면의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누가 이제 목사님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면 네, 그렇군요.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기도의 동기부여가 되는 어떤 말씀으로 저는 삼았는데,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도 더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도 제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질문이 생기게 되었어요.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씩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제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면 얻게 될 것이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본래적인 의도,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한 기도에 관한 오늘 본문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네,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하룻밤을 묵으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배가 고프고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 뭐 잘 익은 열매를 먹기도 하고 설 익은 나무의 열매를 먹기도 하면서 시장길을 때우는 것이 당시의 보편적인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잎이 있는데 그럼 저기 열매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가는데 거기에는 잎만 있고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구나 라고 앞으로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저주를 하셔요. 그리고 그 나무가 말라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나무를 한번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무가 보통 열매를 맺을 때에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마른 가지 나무에 봄이 되면 뭐부터 트게 되죠? 잎사귀부터 싹이 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맺게 되죠? 꽃이 맺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꽃에서 뭐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나무에서 과실이 맺혀지는 순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 보통 일반적인 나무이다라고 하면은 잎사귀가 있다. 근데 열매가 없다. 당연한 거예요. 잎사귀가 있어서 그 다음에 뭐가 펴야 돼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잎이 있다고 꼭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보편적인 나무의 특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뜻이 뭐죠? 무화 뭐죠? 꽃이 없는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뭐냐면 보통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데 무화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생기게 되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1년에도 여러 차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보통 잎사귀와 동시에 열매의 작은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사귀가 있으면은 작은 열매라도 있어야 돼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온전한 열매가 아니어도 뭔가 열매가 될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지만이 무화과 나무의 제대로 된 무화과 나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래, 나무가 열매 맺지 못했어. 그건 그렇다 치고 굳이 말도 못하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저주까지 해가지고 말라 죽일 필요까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서 메마르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 성전 정화 사건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게 뭡니까? 기도의 집으로 삼아야 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유대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나무로 보냐면은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로 만든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서 마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유대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무화과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멀쩡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상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제 무화과나무 사건이 성전 정화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바로 이제 말라 죽은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무화과나무가 성전 전과 후에 2번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기 전에 먼저 무화과나무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나무가 이 나무는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말라버린 게 아니라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 되어서 지나가는데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보시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순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마태복음은 좀 추각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심했던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딱 말씀하시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딱 말라버렸다라고 하면 뭐 의심할 게 없죠. 그런데 어제는 딱 말씀하실 때는 무화과 나무가 멀쩡했어요. 근데 다음 날에 딱 됐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니까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인가? 라고 하는 뭐를 갖게 된 거예요? 의심을 갖게 된 것이에요. 에이, 설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 무화과 나무가 진짜 말라 죽은 게 정말일까? 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 20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물어보게 됩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한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것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서두에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뭐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무화과 나무도 말라 죽일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지금 믿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1절에서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들이 뭐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죠?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2절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기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너희가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믿음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뭡니까? 내가 가지는 내적인 확신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내가 내적으로 강한 확신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이 부족한 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라고 보통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적인 확신을 강화해야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그래.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뭘 강화시켜야 돼요? 나의 내적인 확신을 강화시키는 게 믿음을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을 거야, 이루어지실 거야 라고 하는 내 내적인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많이, 더 깊게, 더 제대로 아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좋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이 차이를 좀 느끼시게 되십니까?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에서의 기준은 뭐예요? 중심은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강한 확신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 좋은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도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내가 강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개념이 뭡니까? 그것은 믿음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 좋은 기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 성도님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랫동안은 내면의 확신이 부족하구나, 그 내면의 확신을 키워야지에 포커스를 넣어서 믿음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누구를 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의 부족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기도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기도인 것이죠. 이 차이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또 계시면 어떡할까?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없을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온라인에서 한 목사님의 사모님의 글을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온라인에 쓴 글을 좀 봤습니다.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남편에게 길이 열리지 않고 악한 일을 겪으니 괴롭습니다. 남편은 개신교 목사님인데 국내에서 석사를 마치고 세계 유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많은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남편에게는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유학길에 오르기 전에 모 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결국은 장학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발자가 자기 지인으로 장학금 수요자를 변경해서 가로챘다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실망이 컸지만 꿈이 있었기에 열심히 다시 유학길에 도전을 했습니다. 학위를 취득한 후에 돌아와 연구하며 강사 생활을 하다가 교수로 임용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연구 실적이나 심사 기준에서 1등이었던 남편이 아니라 2등인 사람이 인맥을 내세워서 교수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많이 울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으리라 믿고 견뎠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교회에 초빙이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제 남편 전에 여러 명의 목사님을 핍박해서 내쫓은 전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역사가 그렇다 보니 성도님들이 다 떠나버리고 시골의 집성촌처럼 한 일가를 중심으로 하는 소수만 남아있는 교회였고 개중 대부분이 장로님과 권사님들이었습니다. 남편은 6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랑으로 성도들을 보살피고 교회 재건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5년째 되던 해부터 1년 동안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인격 모독을 비롯한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괴롭혀 결국 남편은 올해 3월에 사임하였습니다. 용서하자 마음먹다가도 장로며 교회가 어찌 이렇게 악할 수 있나 싶어 참담하고 억울합니다.
이런 나날들이 2년 정도 계속되다 보니까 마음도 몸도 많이 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남편의 길이 열릴까요? 어떻게 해야 늘 최선을 다하지만 빼앗기기만 하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지도자의 길을 열어 주실까요? 라고 한 목사님 사모님이 올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들으시면서 어떠십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죠? 저도 이 글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뭐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글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막 갖다가 이 글이 어디에서 나온 건가를 보면서 좀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한탄하는 이 그 내용을 어디서 이야기한 거냐 하면은 법률 스님이 하는 증문즉답이죠. 인터넷에 보면 아시나요? 이 법률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뭐 굉장히 SNS에 많이 이제 영상이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사람들이 모아놓고 즉석해서 질문하면 즉석해서 답변해 주잖아요. 그 강연 자리에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거더라고요. 좀 황당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2015년도에 정발산, 일산에 있는 정발산의 성당에서 법률 스님을 초청해가지고 이 증문즉답 강연을 열었대요. 성당에서 그것도 연 것도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아마도 목사님 사모님도 거기 가셨나 하는 생각도 좀 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여기서 나온 거라고 좀 황당해하였습니다. 아니 목사 사모가 왜 스님한테 가서 이런 내용을 또 이야기하나라고 한편으로는 좀 에이 뭐 왜 저러고 있어 막 이렇게 이런 마음들 들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오죽 얘기할 데가 없었으면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니까 오죽 얘기할 데가 없었으면은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라고 하는 또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모님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법률 스님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이건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것인지 세상 길을 따를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셔야 해요. 관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니까 굉장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질문자는 지금 세상의 길이라는 관점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느라 원망도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질문자의 신앙은 그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돌봐 주시기를 바라는, 즉 나를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의 복을 비는 신앙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도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목사의 길을 갈 때에는 세속의 이익이나 명예나 직위를 추구하는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 즉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길은 축복받은 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생각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신 분이잖아요. 한 번도 사회 기득권층으로부터 예수님이 인정을 받거나 환영받은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마지막에는 혹세 무인했다는 모함을 받아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교회는 질문자의 남편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러고 이제 그다음에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법률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님인데 어떻게 기독교의 사상의 핵심을 이렇게 꿰뚫고 있고 계시지?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뭔가 여러 가지 자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도 다니셨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교회에서 성경책도 읽고 막 이랬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인데 이 기독교의 그런 핵심적인 생각을 꿰뚫고 있는 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라고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사모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공감이 돼요. 이해도 돼요. 그런데 이 법률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아마도 다른 데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스님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모님의 기도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목회를 소망하며 쫓는 내 뜻이 뭐예요? 기도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늘 사모님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우리 남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망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속상했을 것이고 또 오죽 말할 데가 없으면 스님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직면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모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모님의 모습이 바로 뭐예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의 모습이에요. 저도 끊임없이 싸우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내 안에서 주장하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내적인 확신 가운데 이거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이것을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이 좋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 번 할수록 뭐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좋아지게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사모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올바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모르면 아무리 기도 생활을 하여도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깊은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말씀드릴 때마다 늘 강조했던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 내면의 확신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내면의 확신이 강해지는 것을 믿음이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결국 그 기도에서는 내 욕심이 커져가는 기도로 끝나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것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 내면의 확신을 더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그 기도 가운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나의 욕심을 키우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저도 오랜 세월 동안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서 내가 내 욕심을 키우는 기도 가운데 빠졌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가 어느 순간 막혀요. 어느 순간 기도가 되지 않아요. 기도가 돼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뭐가 커져가는 거예요? 내 욕심이 커져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더 강해지게 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이 강해지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원망만이 생기는 거죠. 안 되는 일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내 욕심을 키우는 기도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엔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아서 열심히 찬양도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내면의 확신을 키우는 기도를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데 기도 생활하다 보면 결국 기도의 열정이 식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욕심이 커져가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기도에 대한 열정은 식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올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를 더 아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더 올바르게 정확하게 아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면에 강한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믿음과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본질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게 되는 과정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에 만약 예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한다면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에 공부는 좀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좋은 성적 얻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도 부목사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수능날이에요. 수능날. 네. 수능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수험생들 시험 볼 때 아침부터 모여있으면 교회 학부모들 다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부목사들이 그 인도해야 돼요. 수학 치르는 시간 유경재 목사 기도 1시간 인도. 국어 시험 치를 때 이 목사 1시간 인도. 그리고 아침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럴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런 기도 자리 가면은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읽을 때 꼭 읽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네. 자 기도하자 그래요. 우리 자녀들 뿌린 대로 거둡시다. 네. 열심히 공부한 것만큼 그에 합당한 대학 가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네.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적게 뿌렸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좋은 거 얻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공부 잘 못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좋은 대학 가게 누가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그 대학 그 학생이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좋은 대학 가봐요. 그럼 열심히 한 공부한 학생이 그 대학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 자식이 공부 별로 잘 못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이건 2시간이건 4시간이건 한국교회 1년 중에 제일 뜨거운 날이 그날이에요. 그날. 수능 기도할 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 무작정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게 되는 기도는 돈을 벌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돈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돈을 벌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돈을 버는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대학을 갈 때도 좋은 대학 가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대학 가게 해주세요. 대학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대학생활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병을 고쳐주세요. 병 치료받으면서 그 치료받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막 기도할 병 아프신 분들 있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요. 진짜. 주님 낫게 해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근데 그 고치고 나음을 받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좀 아픈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좀 매달리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해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가족인데 병이 아파가지고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주님, 병이 아픈 가운데서 나았는데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주님, 아픈 것이 참 있는 시간이겠지만은 그 아픈 기간에 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고 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하고 자식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작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병 낫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뭐 이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셔요? 무조건 낫도록 기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는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의 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다음 챕터로 넘어가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분별하는 건 어려워요. 처음부터 뭐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닥치는 문제, 어려운 거 뭐 어떻게 됐던 간에 뭐요? 해결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네, 처음에는 그냥 이거 기도 열심히 하면은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처음엔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이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다 분별해가지고 합니까? 처음에는 그냥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기도 생활에서
달라지게 돼요.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반적인 믿음의 개념에서 계속 그냥 내적인 확신들을 키워가는 데에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기도가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되는 기도로 넘어가지 못해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에 처음에는 다 그러고 기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 공부하다 보니까, 또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 기도 가운데에서 정말 나의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게 되면서 기도의 챕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야지 그 다음부터 뭐예요? 우리 신앙 속에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자가 받게 되는 축복이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알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이 벌면 버는 대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좋은 대학에 가면 가는 대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병이 나으면 나으는 대로, 병을 낫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는 곳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질문이 또 생기실 거예요. 아, 그러면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차피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네,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면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아, 기도의 동기가 안 되잖아요. 기도의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뭐가 응답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기도 시간 더 해야 되고, 믿음이 부족하다. 그럼 더 기도하게 되고, 막 이래야지 뭔가 기도의 동기가 일어나게 되고, 어차피 기도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이런 질문 가운데에서 신앙의 굴레가 빠져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정말 기도의 진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정말 기도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주일날 찬송했던 것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뭐예요? 가장 귀하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진짜 은혜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이게 신앙의 초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믿음을 키우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많이 기도하는 거죠. 틀린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가 기도의 진짜 은혜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이 뭐예요? 귀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기도하면서 온전히 맡겨드리게 되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저는 주님의 종이에요. 이렇게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기도하는 그 자체 가운데에서 뭐예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고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그 시간이 뭐예요? 즐겁고 기쁘고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상관없이 그 기도하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진짜 기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삶으로 체험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너무나 강하게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조차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연약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본성들을 꺾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의 욕심이 커져가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갖고 싶은 욕망 가운데에 빠지게 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주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들 속에서 어떻게 행하시고 일하실 것을 소망하게 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는 참 삶에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뻤다가 슬픈 일이 있으면 힘들었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대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알아가게 되는 온전한 믿음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불안했다가 기뻤다가 감사했다가 슬펐다가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서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뜻을 나의 삶 가운데에 펼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면서 그 시간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과 같은 삶의 축복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